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구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구원자. 예. 사람은 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내 몸으로 느낀다는 것이죠. 우리 머리, 우리 뇌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그런 경보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편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위험을 알리는 두 가지 통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빨리, 아주 즉각적으로 빨리 가르쳐주는 통로가 있는가 하면 위험하기만 하지만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냐고 이렇게 삥 돌아서 우회하는 통로도 있습니다. 빠른 길은 편도체를 통해서 내 머릿속에 비상벨을 울리는 겁니다. 그리고 느린 길은 이 편도체를 통해서 대뇌 피질을 통과해서 무엇 때문에 내가 놀랐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위험한 상황인지를 두루두루 확인하고 살피고 그런 다음에 내 몸으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즉각적으로 비상벨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비상 단계를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긴 하지만 천천히 대응하라고 뇌 속에서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우회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뇌 속에 이 편도체에 바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어떤 상황이 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침 식사를 하다가도 테이블에서 접시가 뚝 떨어지면 그게 예사로운 일 아니죠. 그냥 늘 예사로운 일 아닙니까?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하찮은 일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계속 내 마음이, 내 가슴이 두근두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건물 안에 곳곳에 화재 비상 경보가 작동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천장에도 보면 이 화재에 대한 감지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 화면 뒤에도 보면 연기나 또 어떤 그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아주 요란하게 사이렌 비상벨이 울립니다. 가끔 오작동으로 인해서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저희는 이 건물의 상주에 있기 때문에 저 지하실부터 6층 꼭대기까지 어느 한 곳에라도 오작동이 일어나면 이 건물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아주 요란하게 비상벨이 울립니다. 그래서 이 오작동 비상벨이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으로 말한다면 대상 피질로 가는 우회로를, 그리고 우리 몸의 안에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로 말하면 제 목양실에도 그 사무실 한가운데 연기나 또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 벨이 작동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온풍기를 틀어놓으면
그 뜨거운 바람이 올라가니까 천장에서 그걸 감지해가지고 건물 전체가 비상벨이 울려요. 그걸 제가 오작동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동그란 플라스틱으로 갖다 덮어놨더니 소방 점검하는 분들이 와서 저거 막아놓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화재가 났을 때 작동이 안 될 수 있으니 저거 철거하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유리 그 판으로, 그 플라스틱 판으로 그냥 바람이 직선적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막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비상 상태에서 그런 경보가 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영적으로 오늘 말씀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점검을.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상황에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려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나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들으시는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많은 위기와 많은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이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러다가 죽겠나 그러면 진짜 죽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그걸 극복해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생한 믿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설명할 때 기독교를 대변하는 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행위를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었지 않았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단어들이 한 가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단어로 이 믿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믿음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랬을 때 이 믿으니라는 말을 아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 물론 그 외에도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게 히브리에서는 아만이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이 아만으로 바뀐 겁니다. 또 하나 믿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에문, 형용사로 말하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음을 표현할 때 확고한 것, 그리고 아주 신실한 것, 이런 개념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는 충성된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는 믿음으로 에무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거기에 보면 이 믿음은 에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행동으로, 내 삶으로 그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에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믿음을 나타내는 히브리 단어 중에 하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뜻은 피난처, 또 피난처로 삼아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다, 그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피시킨다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개념을
단일 개념으로 쓰지 않고 신뢰, 신실함, 충성, 확고함 이런 여러 가지 의미로 믿음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종합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위기를 만나도 또 수많은 위협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46편의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당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사네립의 공격으로 유다의 모든 성이 초토화되었고 예루살렘 성마저도 함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왕은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여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존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이 시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어떤 분은 6.25 전쟁을 겪은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천재지변이 통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오늘날은 어떤 불안이 있습니까?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그런 문제로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또 오늘날은 온갖 이름도 알 수 없는 질병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식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위기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위기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의 두려움을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위기와 이 고난을,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시인은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절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시인에게도 그런 위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두려움이 사로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합시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많은 위기와 많은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오늘 이 시인은 절대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피난처시며 환난 중에 만나는 도움이라.
이 시인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위기가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어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도움이 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땅이 변한다 해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진다 하여도 개념치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시인은 고백합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우리도 선언합시다.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흩어져 삽니다.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주의를 정하셔서 원근 각처에 흩어져 사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고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인이 보았던 하나님의 행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인이 그 당시에 자기가 보았던 하나님의 행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모든 전쟁의 무기를 꺾으시고 적들의 수레를 불사르신 일입니다. 그는 눈앞의 상황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위기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행적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인이 만난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로 선한 결과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소망으로 온갖 두려움을 물리치고 오로지 기쁨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예배 끝나고 성전 문을 열고 나가면서 하늘이 무너져라 그렇게 한숨을 내쉬고 걱정에 사로잡히고 위기의식을 느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시인이 만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여러분도 이 시인과 같이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실제로 경험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
조현영 씨입니다. 이분은 16살에 미국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군복무를 마치고 하나님이 그에게 뜬금없이 일본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없는 일본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IT 업계에 입문을 했고 나중에는 미국 유니티가 뭔가 아니면요, 실시간 3D를 개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여기에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카카오 등을 거쳐서 2015년대는 LA에서 첫 스타트업을 창업한 젊은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삶 속에서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책을 썼어요. 2권을 썼는데 제가 알고 있는 책 2권입니다. 그가 쓴 책 제목은 다 2권이 다 똑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되고 싶다. 혹시 메모했다가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능성이고 싶다. 1권, 2권인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2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그가 쓴 책을 옮겨서 소개합니다. 쨍그랑 하고 무엇인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회사 건물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직원들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여직원들은 공포에 떨며 울음을 터뜨렸고 재빠르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웅크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흔들렸기에 계단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맞은편 빌딩 역시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면서 벽돌이 하나둘씩 튕겨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 뛰어다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내가 2번 죽는 것이 뭐가 두렵지? 그러자 내 마음에 알 수 없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지진의 공포에 대항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겨난 것입니다. 나는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주님을 만나러 갈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으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건물은 여전히 무너질 듯 심하게 흔들렸고 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요동 가운데에서 고요한 마음으로 2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갑자기 한 직원이 외쳤습니다. 지진이 잠시 멈춘 것 같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모두들 비상구를 통해서 탈출하세요. 잠깐이었지만 평안한 가운데 죽음을 맞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나도 다른 직원들도 함께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아마 이 청년이 일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경험했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청년처럼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경쟁과 능력주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이 감기처럼 흔한 질병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온전한 피난처를 필요로 합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과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몸부림쳤던 욥이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는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늘 알고 있던 말씀이었고 또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을 정해놓고 이 말씀을 서너 차례 읽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제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두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편 46편의 1절 그리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리고 마지막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성도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무력감을 느끼십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믿는 신앙이 아무 의미 없는 무용지물 같은 그런 것으로 소용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상황에서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니 그 위기를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이런 내용을 우리 성도들에게 실감나게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겠구나 이런 것을 좀 실감나게 제가 각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디 이 각본이 괜찮은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축구를 좋아합니다. 축구. 그래서 동네 축구 모임에 가서 어느 팀하고 동네 축구를 하게 됐어요. 그 팀도 우리하고 경기를 하게 된 그 팀도 무슨 프로축구팀도 아니고 무슨 국가대표팀도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것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잘하고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응원하면서 운동을 하는데 전반전에 6골을 먹었어요. 6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후반전이 남았지만 후반전에 이거 뒤집을 수 있을까? 벌써 우리 청년들이 기가 꺾여가지고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절대로 이길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되어서 후반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어깨를 툭툭 칩니다. 누군가 하고 봤더니 축구에 살아있는 전설 메시가 내가 도와줄게. 메시가 누군지 모르시나요? 청년들한테 물어보세요. 살아있는 축구의 전설 메시가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키가 조그맣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보다 더 작아요. 근데 이 선수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동네 꼬마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메시가 맞아요. 그러더니 또 한 선수에게 누가 와서 어깨를 딱 치면서 나도 도와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갑자기 후반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알아봤더니 손흥민 선수가 왔습니다. 사실로 믿으세요. 사실로. 그래야 감동이 있지. 우리가 지금 6대0으로 지고 있는데 후반전에 시작할 때 살아있는 축구의 황제 메시가 나타났고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손흥민 선수가 나하고 저 메시하고 도와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후반전에 이 두 선수가 메시하고 손흥민 선수가 도와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보나 마나야 이미 6대0으로 졌는데 뭘 그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길 수 있구나. 한번 하면 되겠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장로님들 대답해 보세요. 아니 우리 젊은 청년들 좀 대답해 보세요. 이 손흥민하고 메시가 후반전에 들어왔어요. 내가 도와준다고 둘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메시한테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한테 패스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아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6대0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시아한테, 손흥민한테 패스만 하면 그 두 사람이 6대0이 아니라 완전히 역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두 선수를 믿고 패스만 해주면 돼. 공이 그 발에 가게 만들어주기만 하면 6대0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축구 경기처럼 여러분이 우위 앞에서 무력하게 실패하고 있습니까? 좌절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유다를 다 침략했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을 그리고 유다 성을 다 회복시킵니다.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내 안에 남아있는 불신과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